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6월달부터 시작되는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장 전체를 읽어야겠지만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28절부터 33절까지만 본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시간 내셔서 1장 말씀을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욱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멘. 역대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당황하는 것이 있죠. 어떤 것을 많이들 당황해 하십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어디까지 반복되죠? 역대상 1장부터 9장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듣도 보도 못한 이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여러분 몇 절 읽어보셨지만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욕단, 드단 이렇게. 이 상관없는 이름들, 발음도 어려운 이 이름들이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질문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상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읽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를 저는 3가지 정도 내용으로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대상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 그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역대상 말씀이 언제 기록됐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역대상 말씀의 의미를 추적해 나갈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하고 바벨론 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20장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29장 말씀 2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년을 기한으로 하고 이 70년의 기한이 다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수치와 모욕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떠나갔던 땅으로부터 돌아와 고향에 정착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70년입니다.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죠.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동안 제국의 판세가 바뀌어버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던 제국은 바벨론이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한 후에 즉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페르시아의 대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칙령을 반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귀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상당수라고 하지만 잡혀 끌려갔던 사람들의 숫자에 비교하면 적은 수일 수밖에 없는데 약 5만 명 정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참 소중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집을 먼저 짓는 것 아니고, 혹은 자기들의 본래 땅을 찾아서 땅을 기경하고 농사 준비를 하는 것 아니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대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 버렸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이 허물어 버렸어요. 흔적도 남지 않을 만큼 그 터만 남아있을 정도로요. 그럼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힘을 쏟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가지고 왔던 모든 재물들, 물자들, 그리고 노동력들을 제공하면서 애써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있죠. 자기들 집을 먼저 짓지 않고 자기들의 먹을 터전을 일구지 않고 성전을 먼저 재건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 의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바알에게도 제사하고 아세라에게도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려 망하게 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려면, 다시 회복되려면, 옛날 다윗이나 솔로몬 때의 영광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우상 숭배를 철저히 처단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굳게 믿지요. 이와 같은 신념, 믿음, 신앙을 가지고 성전을 열심히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결국은 완공되죠. 부서져 버리고 불탔던 성전이 다시 준공되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매일매일 드리는 매일제, 번제와 소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고요. 속죄제를 드렸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속건제를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예배의 모범을 따라 율법을 지켜 최선을 다하여 제사를 드렸고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고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며 백성들을 독려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2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한 세대 3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두 세대 6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성전을 지었던 부모 세대들이 다 죽고 자손들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에만 멈췄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빈곤해집니다.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커지고,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 확대되어지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의 크기는 넓어지는데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은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오는 압박도 거세지기 시작해요. 총독이라고 세운 자들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상당한 숫자가 유대인 중에서 그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는데, 유대인 편에서 활동하고 유대인들의 입이 되어 페르시아 왕들에게 자신들의 소원을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페르시아 대왕의 입술에 혀처럼 놀면서 유대인들을 못살게 굴어요. 세금은 가중돼요. 삶은 점점 지치고 힘들어져요. 두 세대가 지나고 한참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은 보이지도 않아요.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들이 나타날 여지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는 것을 넘어서 실망하고 좌절하죠. 바로 그때 기록된 성경책이 역대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말씀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왔는데 그 돌아왔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것으로 그친 사람들이 아니라 두 번째,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성전 재건에 힘썼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세 번째까지를 생각해야죠. 성전은 그들 손에 의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재건되었다. 성전이 완공되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다. 예배의 모든 제도들이 회복되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소망,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전 재건 후 실망과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다. 도대체 성전은 무엇이며 예배는 무엇이며 제사는 무엇이며 우리 부모 세대들의 헌신은 무엇이며 지금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이 절기는 무엇이며 지키려고 하는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 페르시아에 맞서서 독립전쟁을 할 수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무슨 풍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없었고 그 어떤 기대와 소망을 그 땅 안에서는 가질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펼쳐 보일 수도 없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역대상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에 귀환한 사람들이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실망, 무력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질문이 있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말씀들이 있죠. 말라기 말씀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 질문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했다고 하십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시니까? 너희는 나를 거역했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거역한 게 없거든요. 왜 거역한 게 없지요? 매일죄를 빠뜨리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항상 그 형식에 맞춰서 드리죠. 11조를 드리죠. 헌물들을 정해진 만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다 정해진 대로 드리는데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니 무슨 뜻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더라는 거예요. 14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며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자, 이 구절에 모두 다 들어있죠. 성전을 지었어요. 힘들게 준공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꼬꾸라뜨려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시고 페르시아가 얻었던 땅들을 다 우리에게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것까지도 우리가 노력하여 전리품으로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기대했던 왕, 다윗과 같은 왕, 솔로몬과 같은 왕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나라의 왕들이 우리에게 달려와 부복하고 우리가 허리를 고추 세우며 그들을 향하여 호령하는 날들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부모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손이 닳도록 일을 해서 벌은 돈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부모들이 우리에게 그래서 유산도 못 물려줬어요. 우리 부모들은 그러고 다 죽었어요. 우리들만 남았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너무나 가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냐는 거예요.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면 돌아온 이후에 우리의 기대에 대하여 응답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질문을 내뱉기 시작해요. 말라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라기 말씀 전체에서 4가지 정도의 질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첫째, 그러면 화면을 보시든지 주보를 보시든지, 이 첫째 질문을 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불만과 속상함과 그 미움과 짜증이 가득 찬 입장에서 이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는 못하시겠어요? 자,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조금 더 싸나워야 됩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착해요.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얼마나 순진하고 착하시던지,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가요?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안 되세요 잘?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며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대로 돌아왔어요. 우리의 수치를 모두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회복됐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우리가 복이라며요. 네가 복이야 하고 말씀하셨고,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는 다윗의 통치를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고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우리는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고요. 우리의 땅은 다 빼앗겨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땅 조각 하나 제대로 남지 않았고요. 지금도 그 땅 때문에 분쟁하며 갈등하며 지금 법원을 들락달락 거리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세 번째, 하셔야죠.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조금 더 날카롭겠죠? 여자분들만 우리 세 번째 한번 해보실까요? 세 번째, 남편을 쥐잡듯이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일하고 계신 건 맞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저 페르시아 제국은 왜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합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우리에게 물리는 세금은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우리를 돕는 손길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네 번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긴 있으신가요? 제가 굶고 있는 거 알고는 계세요? 제가 몸에 병이 있어 지치고 힘든 것 알고는 계세요? 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지금 이거 알고는 계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내가 내 몸을 고칠 수 있는 것 아니라고 몇 번을 고백했어요. 내가 이 문제는 내 힘과 범주를 벗어났다고, 내가 이미 포기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다 보셨는데 저에게 관심은 있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라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된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니 70년 포로기를 보냈죠. 그리고 돌아와서 2세대 이상이 흘렀죠. 성전 제의를 지키려고 모든 것을 갖다 바쳤죠. 이렇게 100년이 넘는 이 많은 세월을 살고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하는구나. 우리 헛살았어. 살아보니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우리를 향한 돌보심이 있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하는데 그거 다 헛소리야. 야, 너도 살아봤고 우리도 살아봤고 성전도 지어봤고 제사도 드려봤잖아. 그런데 우리가 얻은 결론이 뭐냐? 교만한 자가 복을 받잖아.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하잖아. 페르시아와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 알랑방구를 끼며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이 오히려 재앙을 면하고 승승장구하며 가문이 영광을 취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질서를 붙들어낸다는 것, 하나님의 법,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한다는 것, 이것 다 거짓말 아니야. 지금이라도 빨리 탈출해야 돼. 우리가 잘 살려면, 우리 먹을 것이라도 확보하려면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교만하게 살자, 악하게 살자, 하나님과 페르시아 사이에서 페르시아 편에 서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여러분들 혹시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다 공감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부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붙들어 인도해 가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해 라고 하는 박희정 목사 같은 목사가 강단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어디 한번 조금만 참아보자, 조금만 참아보자.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10년, 20년, 한 세대, 두 세대. 내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렇게 살다가 우리 곁을 떠났고 지금 나도 믿음이라고 하는 유산을 물려받아 살고는 있지만 어머니가 아버지가 물려줘야 할 것은 유산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며 그때 교회를 위하여 건축 헌금했던 그 손길들을 저주하며 함께 돕고 나누고 쓰자고 집에 있는 것들을 팔고 우리의 먹을 것을 줄이며 교회와 함께 헌신했던 삶들이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지, 그렇게 살게 하셨다면 지금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즉각 응답이라도 해주시던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원합니다 하고 말하기 전에 먼저 후다닥 이루어 주시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부인이라도 못할 텐데, 오늘 예배하고 간대,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 금요일 날 모여서 주야, 이 담임 목사가 못 돼가지고 계속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라고 하니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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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야 부르면서 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역대상 말씀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맞죠?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대상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로 답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부르심을 돌아보라.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는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의 부르심을 돌아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잊었느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역대상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기록하지 않고 누구부터 기록합니까? 아담으로부터 기록해요. 아담으로부터 기록해서 아브라함을 가르쳐주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그 사이에 다시 족보 두 개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 이스마엘의 족보를 소개하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에서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이 족보들을 살펴보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족보가 무엇인지 간단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써드렸는데 동의가 되시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족보는 한 가문의 의미 있는 역사를 담고 있죠. 그렇습니까? 족보가 일반적인 역사서와 다른 점이 무엇이죠? 서사를 직접 펼쳐 보이기보다 서사를 지닌 누구를 기록해요? 사람을 기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책과 다른 점이죠. 족보에 나열된 수많은 조상의 이름은 각각 이름과 이름 사이에 담긴 서사를 간직하고 있죠. 후손은 그 이름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추적하고 기억합니다. 따라서 족보는 서사 자체보다는 이름을 남김으로써 그 가문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영광을 알려 계승하게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름과 이름 사이 그리고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서사를 후손들로 하여금 추적하게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죠. 아브라함의 족보는 크게 세 덩어리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까지는 동일한데 그 다음 이스마엘로 가는 족보가 하나가 있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가는데 이삭에서 어디로 가는 족보가 있습니까? 에서로 가는 족보가 있고 아브라함에서 이삭까지는 가는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가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갈래의 족보 중 몇 번째가 언약의 족보, 은혜의 족보, 성취의 족보입니까? 세 번째죠. 이스마엘로 가서는 안 되고 에서로 가서는 안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가는 족보를 무슨 족보라고 불러요? 언약의 족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다스려 오시는 구원의 역사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의 서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대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뒤집어 버리죠. 왜 뒤집어 버립니까? 이스마엘은 언약과 복으로부터 벗어난 자예요. 버려진 자예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이긴 하지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권한을 팔았다고 조롱받는 자예요. 에서는 그 혈기왕성한 힘과 능력을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 뽑힘받아 언약의 족보 안에 들어오지 못한 버린 자예요. 그래서 에서의 족보는 형편없어야 되고 이스마엘의 족보는 형편없어야 돼요. 혀를 끌끌끌 찰 만큼 그들의 삶과 인생의 여정 자체가 지저분하기 그지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역대상의 족보를 읽어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언약의 족보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얼굴이 빨개지도록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족보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름과 이름 사이에 서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 서사가 너무나 분명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서사가 있냐면 족장과 나라의 우두머리와
왕의 서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또 다른 하나의 서사는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서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서사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1번과 2번 중 어떤 게 하나님의 언약사, 하나님이 통치해내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사입니까? 왕과 족보의 서사입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서사입니까? 우리는 기대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서사, 하나님 백성의 서사. 그러면 왕과 족장과 두령과 영웅호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며 지키셨던 가문은 이러한 조상들을 두고 있지,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라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보여주시는 서사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이야기들입니다. 앞에 있는 서사들을 보면은요, 뒤에 있는 서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가 있어요. 2장에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소개되거든요.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2장 1절에 12아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부터 그의 가문의 족보를 이야기해요. 유다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2장 4절에 이런 주석을 달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라. 생존했던 아들은 셋이죠. 원래는 셋이었다가 둘을 더 얻어서 5이 되죠. 어떻게 5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유다가 며느리로부터 아들을 낳았다. 듣기만 해도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유다는 왜 며느리로부터, 다말로부터 아들을 낳았습니까?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아는 것처럼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죠.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니까 며느리 다말이 홀로 되었어요. 이 며느리에게 둘째 아들이 장가들어야 돼요. 이유는 죽은 형의 족보 가문을 지켜내야 하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다말을 얻고 이 다말을 거절해요. 그랬다가 이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셋째 아들만 남죠. 셋째 아들도 며느리에게 줘야 되고, 다말은 셋째 아들을 줄 이 법 질서를 기대하고 있는데 유다가 셋째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다말이 분노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어떤 짓을 합니까? 창녀로 변신해서 유다를 꼬이죠. 유다가 그 창녀에게 넘어가죠. 그리고 돈을 준비하지 못하자 자기의 인장과 허리띠, 지팡이 같은 것을 맡겨요. 그런데 들어보니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얀 일이 있냐라고 하면서 이 며느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다말이 이 인장과 지팡이와 이 허리띠의 주인의 자식을 가졌습니다. 보았더니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로부터 아들 둘을 낳는데 그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요. 그 아들들을 통하여 유다의 가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은 셋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지 않았지만 셋째 아들은 다른 아들 자녀를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서 유다의 가문이 지속되게 되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죠. 그럼 첫째는 어디 갔어요? 첫째를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첫 번째 과정에 이름으로 기록되어야 되는데 역대기 족보는 이 르우벤을 5장으로 던져버렸어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아들인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역대기 말씀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요. 설명 좀 하지 말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역대상 5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르우벤의 아들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먼저 주석을 달아요. 르우벤은 같이 읽어보죠. 부끄러운 건 저만 읽으면 안 되죠. 함께 읽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몸종 중에 하나였던 빌하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르우벤이 이 여인을 더럽혀요.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 야곱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르우벤이 가지고 있어서 장자의 권한과 그 위엄, 그리고 형제들이 따르는 르우벤의 성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야곱이요, 뒤끝 장렬이에요. 언제 보복하는 줄 아세요? 죽는 날이요.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잠깐 피신해 있었잖아요.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형제들을 모두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데, 르우벤, 너는 장자의 권위가 박탈될 것이다. 네가 했던 일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너는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죽어버려요. 이 뒤끝 장렬 야곱 선생. 그렇게 해서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잃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족보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인물과 인물, 인물에게 있는 서사와 다음 인물에게 있는 서사, 인물과 인물 사이에 있는 서사가 우리를 자랑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문의 역사를 추앙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인물과 인물, 인물 사이에 있는 이 서사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역사, 어떠한 족보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로 가는 족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이 아니라 에서로 가는 족보는 어떤 족보를 이루고 있느냐? 역대상 1장을 읽어보면 에돔 가문의 이야기가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가득 들어있는데 에돔, 즉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잖아요. 붉은 놈이라는 뜻이잖아요. 빨간 놈, 이 빨갱이.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자손, 에서의 자손들은 다 왕이다 그래요.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주석을 다냐면,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을 때에 에서의 자손들은 왕이었다 그럽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영웅 호걸들이 있었으며 전쟁에 능했고 힘을 가진 민족이었다는 뜻이에요. 영토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고, 이 수십 명의 자손들이 대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 땅을 다스렸는데 그들은 영웅 호걸이며 왕이며 족장이며 두령들이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창세기와 함께 읽다 보면은요, 이스마엘에게 12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삭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죠? 2아들이 있었죠. 한 놈은 거짓말쟁이, 한 놈은 자기 앞 분별도 못하는 흥분쟁이. 이 12아들이 있었던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다 족장이요 두령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족보의 갈래들을 비교해 보자고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족보들을 바라보자고요. 어떤 족보가 위대하며 어떤 족보가 높이 추앙해야 되며 어떤 족보가 자랑스러운 족보예요? 당연히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로 가야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갔다면 어디로 가면 안 돼요? 야곱으로 가면 안 되고 에서로 가야죠. 그의 후손들은 다 왕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의 역사, 언약의 족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로 가는 족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에서로 가는 족보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가는 족보, 부끄러운 족보.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형제를 팔아먹고 갈등하고 분열하며 왕국이 갈라지고 둘과 열로 나뉘어서 싸우며 한 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 나라도 멸망해서 위의 나라는 나수르에, 아래 나라는 바벨론에 뿔뿔이 흩어져서 흔적도 남지 않는 민족의 족보가 너희의 족보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2번째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지금을 너희는 뭐라고 고백하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스마엘과 에서의 가문이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의 중심에 두지 않아요. 이스마엘과 에서는 족보 안에서 먼저 언급되고 또 찬란한 가문을 이룬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는 언약의 역사에서는 그들이 주변 인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물을 찾는 지도의 역할을 해요. 인물과 인물의 서사를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보물에 당도할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도 보물 지도라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대기 말씀은 보물 지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지도를 쫓아서 살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에서로 나아가는 그 인물들과 삶을 추적하며 쫓아가며 자기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며 그 지도들을 쫓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보물은 이스마엘로 향하는 지도를 쫓아가면 발견할 수 없고요, 에서를 향하여 쫓아가면 발견할 수 없대요. 부끄러운 족보고 감추고 싶은 족보고 자랑할 것 없는 족보고 분열한 족보고 아픈 족보고 슬픈 족보인데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보물은 그 인물들, 그들을 쫓아서 찾아내야만 발견할 수 있는 족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그 보물은 사람이 가진 힘, 능력, 위대함, 어떤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감춰놓은 보물이니까요. 그 보물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기여한 게 없어요. 무엇을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까? 지도를 보고 찾아서 발견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 보물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겠습니까? 그 보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를 했겠습니까? 그 보물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물을 감추어 놓으시고 지도를 주시며 그 지도를 추적해 찾아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로 가면 안 돼.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갔구나. 잘했어. 그런데 이삭 다음에 에서로 가면 안 돼. 아닌데요, 하나님. 에서의 아들들은 다 왕이잖아요. 족장이고 두령이잖아요. 에서로 가야 맞죠? 아니야. 저 야곱은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두 번째 뜻이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의 족보를 따라서 그 길을 찾아가라고요? 거기를 가야 해. 그 길을 쫓아가야 찾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 오는 언약의 지도, 보물의 지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힘, 위대함으로 얻을 수 있는 보물이 아니라 이 보물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거든.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내 사랑, 긍휼, 은혜, 자비의 총체거든. 이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너희가 쫓아가야 할 지도는 세상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찾는 성공, 찬란한 영광의 지도가 아니요, 겸손, 눈물, 실패, 좌절, 절망 중에도 왜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지, 왜 다시 일어서야 하는지, 왜 소망의 빛을 찾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언약의 지도만이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내 보물에 다다르게 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두세 대 이상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어요. 조상 대대로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 뿌리 내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이 공동체 안에 모여 있지만
되는 일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마음속에 먹은 뜻이 펼쳐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은 아프고 지치고 갈등하고 염려하는 삶이 반복되는 동안 신앙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이고 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손길은 뭐냐고 탄식하는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탄식의 삶, 그것이 역대상에 수놓아진 이름들이더라고요. 역대상에 수놓아진 이름들은 여러분들의 삶과 같아요. 어떻게 같아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길을 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다리를 놓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데,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광을 이 땅에 주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 분명하지 않을까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결론부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대상 1장의 족보를 읽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결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하나님 또는 아브라함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은 부와 명예, 권력을 얻고 누렸던 이스마엘과 에서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칭송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과 실패,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대상이며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죠. 그러므로 이제 이 언약의 족보에 수놓아져야 할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12아들, 그리고 누구요? 나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 마지막에 수놓아져야 될 이름,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그 언약의 족보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수놓아 하나님의 보물 지도를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탄식하는 삶이 반복되겠죠. 걱정도 있겠지요. 절망이라고 부를 만큼 모든 것을 잃었다고 낙담할 때도 있겠죠. 중요한 것, 이스라엘이 성전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뿌리까지 뽑혀 흩어져 던지워졌어도 누구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요.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취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여러분의 이름을 이 거룩한 족보에, 언약의 족보에 새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위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삶 안에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